전화도 안 되고. 자, 앉으세요. 네. 내일 아침 가서 뵙겠습니다. 오늘 김장 때문에 좀 가야 될 거예요. 자. 자, 성령의 사역 166페이지 복음 전하는 자. 직임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유앙겔리스타스. 성경의 복음이라는 원어, 유앙겔리온의 뜻은 좋은, 아름다운, 기쁨을 가리키는 접두, 유아, 통고, 고지, 알림을 가리키는 앙겔리온이 결합된 뜻으로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곧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인류에게 구세주가 오셨다는 사건적 이야기이며, 그가 인류의 해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제공하셨다는 그리하여 모든 이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광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희망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들은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함께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특히 복음 전하는 자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함께 초기 기독교 복음 전파와 교회 세우는 사역에 큰 공헌을 남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성경에 기록된 자들로 또 있지만 무명인으로서 기독교 선교 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찬란한 업적을 남긴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알아봄으로 우리 신앙 성숙의 기회를 삼읍시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는 전도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순종자들에게 단순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결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책임성 있는 지체가 되도록 하는 역사를 효과적으로 일으키는 성도를 말합니다. 자, 복음 전도자에 대한 성경적 관찰 한번 읽어보십니다. 복음 전도자에 대한 성경적 관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행하는 봉사의 직책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전도자라 기록한 단어가 세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가 빌립을 가리켜 전도자라 불렀으며, 둘째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전도자를 주셨다고 증거했으며, 셋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일을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은 일정한 지역에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전도자로 사역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가 아끼는 디모데 역시 각 지역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였음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율법은 전도가 아니에요. 율법 안에는 전도가 없어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복음,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곧 말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전도자지요. 그래서 전도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찰,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과 권능, 그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과 권능, 성령께서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 곧 전도자를 구별하며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 전도자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 곧 그의 동정녀 탄생과 제 대속으로 인한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에 구원하신 사실과 함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과 천국에서의 영생에 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사역은 어두운 나라 곧 사단에게 속해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 노릇하는 자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그 안에서 보호와 평강과 영생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목적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어 평안을 빌어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마귀에게 매어 죽음을 무서워 종노릇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사역입니다. 주님은 이 사역에 의하여 전도자들에게 구원의 복음 전도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성령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사역에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70인의 전도인들을 비롯하여 그가 세우신 전도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길어서 좀 읽기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자에게는 천국 복음만 전할 뿐 아니고 곧 은혜의 복음만 전할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함께하게 하는데 병든 자도 고치고 이적과 기사도 함께 나타나 보여주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그 전도할 때 보면요, 말할 거 생각나고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이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 이제 기도시키면은 기도 응답으로 문제 해결받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일이지만은 우리 초신자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요. 그러죠? 신학교 오실 분들은 다 경험하신 분들이거든. 그것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조금만 죄송합니다. 예, 목사님. 예, 조금, 전화 주셨었네. 조금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 저기 안 돼가지고. 네네. 예.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강의 중이라요. 네. 방송이 안 나가. 저 안 나가. 방송이 안 돼.
나중에 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방송에 안 나갈 때 놔두세요. 안 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던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내가. 그럼 전도자에게는요, 그 양육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줘요.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요, 그들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아주 능력도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도 훈련하죠? 그 전도자 훈련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전인 치유 전도, 그건 자동으로 전도할 때 나타나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경험했던 것을 요령 있게 이렇게 전하는 것, 그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는 교회와 절대 불가분의 관계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운 이유가 전도 못 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도 전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책임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좀 많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입만 가지고 했지 실제로 나가는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요. 전도하는 방법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172페이지 목사 그 위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것은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수단으로 하여 증거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전도 대상자가 전도자에게 행하는 것에 대해 불손할지라도 평안의 복음을 빌어줄 권리만 있음을 알고 그를 정죄하거나 대적해서도 안 되며, 저주의 말은 더욱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아주 무슨 얘기를 우리가 전도자들이 간혹 입으로 뱉지 못할 저주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야? 평안을 빌어만 주라 그랬지 저주하는 얘기는 없어요. 발에 신을 먼지 떨어버리면 나오면 수동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막 말한 대로 다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우리 주님이 복음 전도자로 오셨을 때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도 어떻게 화 있을진저 그랬지. 그죠? 화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화가 있을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대적해도 어떤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다 화가 있을지. 그냥 바른 신앙을 가르치시는 일을 했죠. 저주는 안 한 거죠. 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읽었는데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건 전도자는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에게 막 능력이 따라오고 뭐 하면은 자기가 말한 대로 막 되어버린다고 해가지고 엉뚱하게 저주해버리는 그가 있어.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음이 그것이 되지만 합당치 않으면 돌아온다 그랬잖아. 똑같은 이치에서 내가 남을 저주해버리면은, 저주할 권리도 없지만 저주해버리면, 안 받아버리면 자기가 저주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그냥 사랑만 해요. 아멘. 그거 어려운 거예요, 전도자한테. 이렇게 전도한 전도자의 대표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가 증거한 내용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복음이었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그가 죽기까지 동족 사랑으로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입니다. 이들 중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순전히 감당한 성도들로 인해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장면을 누가 봤다? 사울이 그 돌로 치는 자의 옷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쫙 보잖아.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 다 말씀하고 또 뭐라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다 들었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저 정도야? 그 왜 율법 안에서는 있는 이로 돼 있는 것은 돼 있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이건 뭐야? 저를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말씀까지 다 아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된 거지. 그러다가 그런 마음에 뭔가 찝찝하고 복음이 스데반 집사의 행동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간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전도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사명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얻은 영혼이 바울이에요. 죽음을 통해 얻은 영혼이에요. 굉장하죠. 그 스데반 집사는 공헌이 크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자가 야고보예요. 그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한 제자 3명이 있었죠. 아주 가까이에서 어디든지 같이 다니는 제자.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는 언제나 같이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별세 후에 될 일까지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부활체이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그때까지 다 보여준 자들 그들인데 보세요. 복음 전도 시작에서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서는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자고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오면서 야고보를 또 죽이죠. 그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새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첫 번째 순교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고보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양육하고 잘 양육한 그를 아껴가지고 죽지 않도록 못했겠느냐는 얘기죠.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그랬을까? 아니 사도로 길러가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다 길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순교시켰어. 교육이죠. 보여준 것이 있죠.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그러죠. 교회 세우는 사역하고. 요한 사도는 순교자가 아니야. 오래 살다가 그냥 자연 수명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본을 보여준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제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3 제자만은 특별한 사도로 택함을 입은 자다 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첫 번째 순교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뭐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 멤버가 누구야? 베드로죠. 그 교회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자. 그래서 큐바디스가 그 얘기잖아. 로마 교회 세우는 사역을 주님이 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큐바디스 그러잖아. 주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아니 나아갈 거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대신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거 아니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 사도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성질이 개떡 같아 이 말이요. 주여 불을 내려서 저 말을 멸하리까 했던.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하잖아요. 그 천국 비밀을 알면서 계명이 뭐다? 예수를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하는 방법까지 요한 1, 2, 3세 다 얘기해놓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그 영원한 나라까지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왕으로서 만국 백성과 함께 입성하고 세세토록 왕노릇 할 그에 대한 얘기, 비밀을 쭉 천국 비밀을 얘기했죠. 잘 가르친 자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제자를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보여주는 거야.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 사도가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 지성질머리 다 죽여가면서 주의 모습이 대발인 거잖아.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자죠. 베드로는 교회 위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급은요 축복이에요. 아멘. 물론 목양하는 사람들도 목양할 때는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는 내 차양을 쳐라. 그것까지 사랑 없으면 안 되죠. 목양도. 그리고 주와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거. 야고보 같이 그런 자가 첫째 부활이다. 그걸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순교자고 교회 세우는 자고 그저 끝까지 예수를 믿고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시기, 분쟁, 질투가 있는 세상이라도. 자, 어쨌든 이렇게 복음 전도자는 사랑 없으면 못한다는 거죠. 아멘. 제가 옛날에 그 주안 장로교회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참 많이 했어요. 그 교회가 나경일 목사 있을 때. 그때 그 전도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 동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전도 많이 하는 그 전도사는 내가 그냥 만나서 얘기는 했지만은 우리 교회 초청을 안 했어. 그런데 뭐더라? 하여튼 오래되니까 잊어먹었네. 그 전도사는 총동원 할 때 보통 1000명, 1500명을 인도해 오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도하는데 보니까 참 저렇게 하지 않고는 전도회가 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 느낌이 든 것이 어떤 때는 길가에서 만난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뭐 과일 판다. 그러면 과일도 제일 나쁜 거 골라가지고 돈을 준대요. 왜 좋은 거 골라가지고 왜 나쁜 거예요? 아이고, 이 나쁜 것은 내가 그냥 좀 잘라내고 먹으면 되고, 그 우리 아주머니는 이거 팔아야 되나. 그러면서 마음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 가서도 같은 값이라도 좋은 것 남 가지도록 만들고 주인에게 얼굴을 보이면서 나쁜 것을 골라가지고 온다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다 본다는 거지. 저 사람은 나쁜 것 가지고 가도 돈을 자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자기가 전도할 때 이렇게 끌려온다.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이사 가버렸대. 이사 간데 어떻게 해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주소를 알은 거야. 이사 간 주소. 이사 간 주소 가가지고 그것도 사가도 좋은 거 사가지고 한 바구니 해가지고 이제 이사해서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 겸해서 전도하려고 띵동했더니 문을 열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귀찮게 하냐고 빡 쳐버렸는데 사과 바구니가 그냥 떨어지면서 대굴대굴 굴러. 그래서 그걸 주스면서 우리 자식들 위해서 나는 먹지도 않고 자식 위해서 주지도 않는 거 저분에게 사주려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막 울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통곡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또 가고 그래도 선물 가지고 가고 했더니 나중에 귀찮다고 내가 갈게요 그래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지금 권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같이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이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완벽. 그렇죠. 그런데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펴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런 수모당하고 그런 어려움 당해도 꿋꿋하게 찾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이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는데 난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서 요즘 세상은 그러니까 100번 찍어 뭔 얘기야 100번 찾아가라 그러는 거죠. 100번 그분은 100번 찾아간다는 거야. 그 전도자의 사역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남편을 축복해가지고 건축업을 조마하게 그냥 수리하러 다닌 사람이 큰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가지고 전도비 그 남편이 다 된다는 거 아니야. 갈 때마다 뭐 사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도비를 남편이 다 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을 일으켜서 하나님 또 그렇게 쓰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종효 목사님 처제예요. 처제. 그 송년동 반석교회 우종효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좀 친했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많이 아프셔. 그런데 그 처제신데 아주 복음 전도자로 잘 하시더라고. 김종열 권사네. 전도사네 지금 전도사. 김종열 권도사. 그래서 참 전도하는 것이 저런 헌신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아주 제가 좀 그렇게 하려 했더니 어떤 데는 성질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했나 모르겠다. 자, 172페이지 나오는데 목사 포이메나스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가르치고 목양하는 자를 지칭하는 직분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원어로 포이메나스는 짐승이나 가축을 방목하는 자, 양을 치는 자, 감독하는 자, 지키는 자라는 라고 하는 남성 명사 포이멘의 목적격으로서 교회의 직제에 사용할 경우 한글 성경은 목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장 8절에 양떼를 즉 가르치는 명사 포이머네나 다스리다 인도하다라는 의미의 포이마이노는 모두 목사라는 원어 포이메나스와 동일한 어근을 이룹니다. 또 문자적으로 가축 무리를 가리키고 은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 무리를 가리키는 포이머니온 역시 목사라는 단어 포이메나스와 동일한 어근의 뿌리를 둡니다. 목사를 지칭하는 명사 포이메는 신약성경 16회 나오는데 모두 목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동사 포이마이노는 신약의 11에 나오는데 이 말은 양을 치는 행동을 묘사하는 말로 쓰입니다. 즉 양을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포이메나스는 양을 치는 자, 감독자를 뜻하는 포이멘의 목적격으로서 교회의 직분을 사용할 경우 한글 성경에는 목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는요, 목양과 성도를 먹이고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목사가 되면 참 힘들다. 나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아마 사도급인 목사가 아닌가. 목양을 위한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목양을 위한 목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가는 데마다 그 사도 베드로 바울과 바울이 내가 바울과 소스에는 사도된 자라 그러잖아. 그 복음 전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지만은 목양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시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153마리 고기를 잡아주면서 이제 숯불 피워서 떡과 생선을 구운데 초청해가지고 그때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뭐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육의 사람이었단 말이야. 육체의 조상 시몬. 육체의 조상을 준 시몬 하는 뜻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럴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필요합니다 하니까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필요하느냐 하고 하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필요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먹이는 것이 둘, 치는 것이 전체. 그러니까 먹일 때는 어린 양을 먹여. 큰 양도 먹여야 돼. 먹이는 것이 뭐예요? 목사가 양들 먹이는 말씀이죠. 말씀이,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장성한 양을 먹이는 말씀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뭐요? 그들을 다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목사가 할 일이다. 달리 어떻게 내가 표현하기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돈 사랑하면 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까지 안 되는 거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부 종사가 아닙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이면 안 돼. 돈 보여도 안 되고 사람 보여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179페이지 교사. 교사를 지칭하는 원어 디다스칼로스는 현재형 어간 디다스크로부터 유래된 자기 명사로서 교사, 가정교사라는 의미로 헬라 문헌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말은 지식이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주는 일이 정식으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두고 지칭합니다. 즉, 이 단어는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교사, 철학자, 공연을 위해 시가를 연습시켜야 하는 합창단의 지휘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교사 활동이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자주 그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더욱 엄밀하게 정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교사 혹은 선생으로 성경에는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디다스칼로스는 59에 나오는데 대다수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59의 용례 중 41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뭐요? 교사란 말에 가르치는 선생. 그래서 선생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에 29의 용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르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니고데모, 서기관에게도 적용되었음을 봅니다. 또한 사복음서 밖의 경우에 이 단어는 교회의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교사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용어를 사자 또는 사도와 병용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또한 복음서의 교사나 선생이라는 용어 대신에 랍비라는 단어가 일종의 헬라어 어명으로 나옵니다. 랍비는 신약시대에는 시민들이 서기관들에 대해 혹은 제자나 그의 선생에 대하여 부여한 존칭의 표시로서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임직 안수를 받은 자, 즉 종교적인 일을 가리키는 재판관으로서의 권한을 수여받은 자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목사, 안수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해당에서 배워야 할 율법에 관한 권위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랍비는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를 지칭하는 선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랍비는 서기관들과 그들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외의 호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할 때 이 호칭을 사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나다네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 의하여, 제자 베드로에 의하여, 가룟 유다에 의하여, 또한 요한복음서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미뤄 볼 때 예수님이 주님으로 불려질 때 평상적으로 랍비라는 칭호가 주어지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랍비란 선생님 얘기인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는 데마다 뭘 가르쳐서 천국의 비밀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죠. 기독교에서 교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 사역 우리 변 전도사님은 잘 하실 것 같아. 원래 재능이 있은 데다가 이렇게 배워놓으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연구하시고 찬찬히 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돼요. 할렐루야. 자, 가르치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자, 187페이지 봉사의 일입니다. 봉사자지요. 결국 가서 뭐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세운 것은 뭐요? 성도들로 봉사일을 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책임이 있죠. 자, 봉사자. 일부 성사자는 봉사하는 일로 아라곤 디아코니아스를 교회 직분자의 집사 계층으로 국한한 은사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기 위해 7 집사를 안수하여 세워 사도를 대신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울의 서신들을 근거하여 개연성을 증명합니다. 이는 집사라는 말이 헬라어 디아코노스와 동일한 어근을 갖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뭐야? 봉사자란 말이야. 먼지 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험한 일. 그래서 교회 집사들을 통하여서 뭔다? 봉사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체계 있게 든든하게 써가는 일을 한다. 결국 가서 이들을 통해서 뭘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 색을. 그래서 주님이
그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다가 직임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직임은 하나의 은사다. 은사다. 아무나 되나 하는 얘기죠. 결국 가서는 뭘 세우려고 한다? 교회 세우기 한다. 그래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 직임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직임의 은사에 대한 얘기, 성령으로 이제 주의 종들을 목양하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지, 직분자들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안 들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버린단 말이야. 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가 조금 말씀 부리네. 자꾸 저가 말씀 부려. 얼마 안 됐잖아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나 봐요.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이